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미국의 현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그의 집무실을 가면 그의 노트북 뒤에 하나의 액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그마한 액자에는 만화가 담겨져 있다고 해요. 딱 2컷짜리 만화라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조금 재밌어 했죠. 대통령 집무실에 웬 만화? 심지어 가장 잘 보이는 그 자리에 가족 사진도 아니고 뭣도 아닌 만화. 그런데 이 만화에 얽혀 있는 하나의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72년도 불의의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게 됩니다. 그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꽤나 시르에 빠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헤어나오기를 꽤나 힘들어했나 봅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쓱 와서 하나의 만화를 오려서 그 만화를 딱 주고 가더랍니다. 바로 그 만화가 그 액자에 담겨있는 만화예요. 그 만화는 딱 2컷으로 되어 있는데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전도사님 센스 감사해요. 저는 이거를 띄워달라고 하진 않았는데 제 설교를 직접 읽으시고 다 준비를 해주셨네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2컷의 만화인데 이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바다 위에는 구름이 가득 차고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첫 번째 컷에서는 선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Why me? 왜 나예요?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재수없게 내가 태풍을 만나서 이러한 수모를 겪어야 되나요? Why me? 왜 나예요? 그러자 2번째 컷에선 하나님께서 그 선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Why not? 왜 너면 안 돼? 근데 왜 너는 안 돼? 오히려 질문하고 있습니다. Why me? Why not?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만화를 보면서 아버지가 항상 했던 그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많이 쓰러졌느냐를 보지 말고 얼마나 빨리 일어섰느냐를 봐라. 어쩌면 이 만화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왜? Why not? 왜 너는 안 돼? 다른 사람들도 겪는 거 너도 겪은 거야. 왜 너만 겪으면 안 되는 거니? Why not? 다른 사람들은 일어서는데 왜 너는 일어서지 못하고 있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버지의 이야기와 아버지가 주신 이 만화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련들을 잘 번번이 이겨내며 마침내는 지금의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을 다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재수없네요. 왜 재수없게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왜요?
왜요? 이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왜 나예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그럼 내가 뭐 할까요?를 물어보라고 해요. why가 아닌 what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why에만 집중하면서 왜냐고만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왜 너면 안 돼? 그리고 왜 너는 안 돼?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살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훨씬 더 많으시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구나. 시련의 슬픔의 주인공이구나.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슬프고 쟤네들은 항상 밝게 웃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깨닫는 거는 누구나 아픔이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건 이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누구나 힘들구나. 단지 차이는 이거더라고요. 누군가는 힘들어서 힘든 기색을 내고 누군가는 힘들어도 힘든 기색을 내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들. 결국에 세상은 그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류입니까? 요셉은 2번이나 넘어졌어요. 근데 자기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시락을 갖다 줬고 해야만 하는 것, 지켜야만 하는 정의를 지켰을 뿐이에요.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갖다 줬는데 침도 뱉지 않고 독도 타지 않았는데 형들은 요셉을 배신하여서 타국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부잣집 도련님에서 타국의 노예로 전락하는 그 신세, 얼마나 재수 없습니까? 여기서 요셉이 뭐를 잘못했나요? 요셉은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꼬드기죠. 하지만 요셉은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억울하게 거짓 모함을 당하여서 성폭행범으로 전력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재수가 없나요? 상황 자체가 너무 불리하고 상황 자체가 억울하고 상황 자체가 재수가 없었죠. 이때 요셉은 Why me?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내가 이렇게 재수 없나요? 내 삶은 왜 이런가요?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자리에서 빨리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런데 그는 주인의 총애를 받아서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요셉보다 먼저 왔던 노예들도 많이 있을 거고 요셉보다 나이가 많은 노예도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요셉이었을까요?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린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섰던 거예요. 그러자 그는 총애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때 요셉은 Why me? 원망과 불평하며 왜 재수없게 나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열심히 수감 생활을 했죠. 그랬더니 그는 간수장들에게 이쁨을 받고 신뢰를 받고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반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기죠. 그로 인해서 바로 밑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그가 돌볼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재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지만 요셉은 끊임없이 일어섰어요. 재수 없는 상황과 빨리빨리 일어서는 그 의지가 그 우연들이 쌓이고 겹쳐서
결국에 요셉은 이집트라는 대국의 제2인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설날이죠. 내일부터 설날의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양력으로는 이미 맞이하였고요. 여기서 하나 상식을 알려드릴까요? 구약 성경의 모든 절기들은 음력으로 흘러갑니다. 예전에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들었어요. 음력은 아니야.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양력으로 해야 돼. 저도 신학생 때 배우고 나니까 성경의 모든 절기는 음력이에요. 유대인도 다 음력으로 흘러갔습니다. 오히려 양력은 이제 로마에서 만든 거고 뭐 나쁘다 그러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부활절의 계산도 음력으로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그래서 더욱더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새해가 다가오죠. 성경적인 새해일 수 있습니다. 음력으로 새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한 가족이 되어서 연락을 하고 한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데 어떠한 자세로 앉아야 할까요? 2021년 그리고 2020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 힘들었죠. 저도 여러분도.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보내시겠습니까? 2020년, 2021년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2022년은 어느새 다 지나가 있을 겁니다. 시간은 빠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빨리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 설날, 이 새해에 이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덕담을 하시겠죠. 일어서길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많은 가족들을 만났을 때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루터기 아닙니까? 상처 입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졌어도 일어나려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사 마침내 우리는 새로운 가지와 줄기와 나뭇잎과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앉아있는 자, 주저앉은 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자에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혹 내렸다 하더라도 온전한 영양분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툴툴 털고 빨리 일어선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은혜의 단비를 맞고 은혜의 단비를 먹고 은혜의 단비를 맞아서 새롭게 열매를 맺으며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가족들을 만나며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전해질 것입니다.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누군가의 과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의 오늘과 너의 내일을 책임지시고 함께해 주실 거야 라고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왜 나냐고 재수 없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일어서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혹시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혹시 원망과 불평을 하며 재수 없다고 그렇게 여전히 땅바닥에 누워서 시리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 상처 입은 여러분이요,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나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그리고 간구할 것 간구하며 새롭게 일어나고 누군가를 일어나게 하는 힘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의 분위기를 내며 설날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한 가족이 되며 다시 한번 이 새해의 기쁨을 나누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를 보내며 넘어지고 쓰러진 그 상처들을 바라보며 시리에 빠지고 전의를 상실하고 고통과 괴로움에 왜 나냐고 재수 없다고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털고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한 명 한 명의 교우들의 손을 잡고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을 건설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